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난 2주간 저희들 온라인 특별 영상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셨던 또 특별한 음성과 또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태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의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지금 고생하고 힘들게 지낸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있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이것도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 때 경험하는, 힘들 때 듣게 되는 사람들의 그런 위로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위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위로에 유통기한이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정해놓은, 아니면 나름대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유통기한들이 있더라고요. 음식 말할 것도 없이 유통기한이 있죠. 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도 조제일이 있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 영양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뭐 정해진 사용기간,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 2년만 지나도 사실 구 모델, 옛날 모델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좋은 기능을 경험을 하고 더 아주 선명한 화질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그 제품들을 맛보면 사실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심지어는 인간의 사랑에도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죠. 또 그 마음이 기억에서 또 잊혀지게 되죠.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했었을 때 그 깜짝 선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지만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위로가 사실 떠오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감정도 점차 식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악화가 되면 받았던 선물이나 받았던 그 위로의 경험도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영원한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한 위로. 어떻게 위로가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위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가능합니다. 이 본문에서 영원한 아이오니아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영원성과 함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변함이 없는, 끝이 없는, 반드시 그 효과를 보고야마는 그런 의미에서의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격려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위해서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접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거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좋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망. 여러분, 영원한 위로가 있으면 그 위로는
반드시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은 한 짝이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뭔가 삶의 새로운 그런 의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의지가 솟구치게 되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다시 뭔가 출발하고 싶은 그런 기대. 그래서 이 위로와 소망은 반드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한 상황 속에서는 소망을 붙잡기가 어렵죠. 그러나 충분히 위로가 되면, 마음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꿈꾸게 되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기대들을 하게 되는 거죠. 회복에 대한 가능성,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기대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 속에서 놀라운 기쁨이 다시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셨던 복은 어떤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먹을 양식이나 아니면 명예나 그게 아니에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삭개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한 부자 관원 청년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바로 이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홀로 남았던 여인,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자 그룹에 속해 있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기대였는데, 그 아들마저도 목숨을 잃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갖게 되는 그 낙심과 처절한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가지셨던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죠. 여인아 울지 마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얹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딱한 처지와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가 아니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얼마나 정말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슬프겠는가. 공감하시는 그 주님, 때로는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울지 마라, 위로하시고 손 내밀어 다가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관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시신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손은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시죠. 그 손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던 그런 생명과 능력의 손으로 죽음의 상징인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생기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곳에 전이가 됩니다. 모든 불가능한 곳, 모든 처절한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바로 그곳, 실망과 낙심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 주님의 그 엄청난 생기의 그 능력과 소망의 역사가 그곳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들어가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의 그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도 합니다. 회복되었지요.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은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소망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는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위로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일과 하는 사역과 모든 말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말들, 그거를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마음이 들도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던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좋은 일, 온갖 좋은 말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소망을 갖자, 소망으로 연결이 되죠. 그 소망은 좋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망,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진 자들, 즉 회복된 자들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과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위로, 그 위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좋은 소망, 그 소망을 통해서 선한 말과 행동을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살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처럼, 과거의 우리처럼 낙심했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던 누군가를 위로하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의식을 갖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죠. 낙담하여 우울한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끼쳤던 정말 치명적인 것, 무기력과 우울증. 무기력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우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선순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로, 소망, 그리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 안에 어느 쪽에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죠. 다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9월까지 왔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2월 달 시작했을 때 안 그래도 한 5월쯤이면 끝날 거다,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아마 다 소멸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9월까지 왔어요.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시판되지조차도 않았죠. 이러다 정말 내년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뉴 노멀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언제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철썩 주저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어제도 공지 드렸죠. 이제 내일, 다음 주 교구 만남의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모임을 갖습니다. 크게 거창하지도 않아요. 한 교구당 그저 한 50여 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번,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한번 또 2번 만나서 교회 모든 처소에서 흩어져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구 식구도 얼굴도 좀 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름 수련회 때 못 받았던 선물도 받고 기도의 마스터, 이번에 정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좋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10월 달서부터 같이 영성 훈련을 할 텐데 그 책도 구입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10월, 11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더 깊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나나 조바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가진 그 믿음의 크기와 그 정도는 도대체 어떠한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고민과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 성장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냥 비관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들, 선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의욕과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주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 듣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접속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상당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